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백수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3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자복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고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보혈로 저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영혼이 평안히 안식을 얻는 줄 아오니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강포하며 차가운 마음이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 나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억눌림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슴처럼 기뻐 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는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와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시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주일 학교가 넘쳐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끄실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지연 목사님과 함께하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메마른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연애를 한다거나 사춘기이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TV 같은 그런 것에 중독이 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시험을 치고 와서는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실컷 보다가 밤이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뭐라고 하지요? 자녀 안 키우시나요? 엄마 밥 줘! 합니다. 성적이 뚝뚝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밤이 되어서는 엄마 밥 줘! 합니다. 지금 많이 웃으시는 성도님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굶겨도 모자를 파네. 지금 밥을 달라고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지요. 키우느라고 등골이 휘는데 지금 TV를 보고 게임이나 하고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도 밥 달라고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돼지야 누구 닮아서 그랬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지요? 엄마 아빠 닮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서운한 생각이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만큼 쏟아부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야단 맞아야 할 이 아이가 엄마 밥 줘 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속에서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도 어떻게 하지요? 밥을 차려줍니다. 설령 아이가 그렇게 성적이 떨어져서 침울해 있다가 계속해서 창문을 보고 먼 산만 바라봅니다. 밤이 되어서는 밥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지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지요. 배 안 고프나? 성적 떨어지고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베풀고 나면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서 서로 사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조건 줍니다. 선물도 주고 옷도 사주고 생일이 되면 이벤트도 해주고 별의별 것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180도 돌변합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 뭐 주지 않는다고요? 밥 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로에게 하는 것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앞서 말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라서 다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이 부모 자식 간에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분가를 합니다. 자녀들이 돈도 잘 벌고 집도 번듯하게 잘 사는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용돈도 주지 않습니다. 꼭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도 여행 한번 안 보내주고 옷 한 벌 안 사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라서 어디 가면 자식 자랑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이놈의 자식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아스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일하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로부터 아주 큰 호의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앞에는 쫄딱 망한 엘리멜렉의 가족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난 미망인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나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루는 룻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러고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요. 룻이 밭에서 일하는데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환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묻지요. 그런 후에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어떠한 호의입니까? 이삭을 줍는 순서도 제일 먼저 줍도록 합니다. 또한 일부러 그 종들에게 명해서 곡식 다발을 바닥에 흘려놓아서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에도 보아스는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먹는 초에 떡을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떡에 꿀 발라 먹으라 라는 말입니다. 꿀맛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대우는 아주 특별한 대우에 속합니다. 본문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한 에바의 보리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보리 한 에바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대략 22리터에서 36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해도 대략 1.5리터 페트병 15개 이상의 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리 한 자루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두 여인이 한참을 먹어도 남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저희 집에 승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아내랑 둘이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한 쌀 10kg짜리를 한 포대를 사면 몇 달을 먹었습니다. 도저히 언제 샀는지 까마득하게 잊혀질 때쯤에 쌀 떨어졌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준 보리 양이 그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 부분을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를 페트병 15개의 양만큼 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보리를 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을 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 아침에 나간 며느리가 한 자루 정도의 보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예산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인 며느리 룻이 하루 동안 주울 수 있는 양의 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에바의 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본문 19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대답도 듣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오미 이러한 물음에 룻이 말하기를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 말에 나오미는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보아스의 존재가 문득 떠오릅니다. 본문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불현듯 룻을 보아스에게로 시집 보내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오자마자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20절 말미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는 아주 큰 은혜를 베풉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나오미는 그가 과거에도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잘 베푸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0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남편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야말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생계를 겨우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땅을 판 것이 후회스러워서 나중에 땅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불할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때에 형제 중에 형편이 넉넉한 그런 친척이 있으면 그에게 부탁해서 대신 빚을 갚고 다시 땅을 돌려받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돈이 많다고 지키기 쉬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형제들끼리 혹은 친척끼리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상에 처하면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빌려주십니까? 아니면 혹은 쉽게 빌려받을 수 있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쯤이야. 한 1000만 원 그 정도는 괜찮겠네. 1억 쉬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1억 했는데 안 놀라시는 거 보니 액수를 올리겠습니다. 10억. 예, 제가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서는 10억 정도 빌려달랍니다. 딱 10억 가지고 있는데 10억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게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10억이 있다면 10억이 쓸 일도 없겠지만 10억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의 가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은 죽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온 이들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가깝게 지내는 친척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부자인데다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보아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한테 우리 땅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룻이 젊으니까 결혼해서 우리 땅 다시 찾아주고 엘리멜렉의 가문도 있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팔아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친척한테 가서 빚도 갚아주고 사업도 일으켜주고 사업이 잘 될 때까지 먹여 살려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생겨서 자식이 크게 되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돌려놓아 달라라는 말입니다.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의 아이의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뚝 띄어서 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아스에게 뭔가 잘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도 그럭저럭 잘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형편에 있을 때에 보아스를 찾아갈 리도 없고 그보다 더 잘 사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찾아올 리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이들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반대의 일은 절대로 일어날 리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에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1절 이하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친하게 지내는 친척이 아니면 어디 길 가다가 친척을 만나도 조카들을 만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언젠가 친척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어떤 젊은 여인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친한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결혼을 하기 전이고 제 아내를 만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각이었던 데다가 어여쁜 여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살짝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인사를 하는 말이 아재 안녕하세요. 자세히 보니까 중학생 때 보고는 만난 적도 없는 조카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학 졸업하고 화장까지 했으니 제가 알아볼 리가 만무합니다. 친척이라 반갑긴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잠깐 설렜다가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조금 지났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오미와 보아스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보아스를 만났더라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친척이니까 우리 기업 물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뻔해 보입니다. 자녀가 밖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엄마 밥 줘 라고 하면 아이고 오냐 뭐 먹고 싶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밖에서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오고 성적은 뚝뚝 떨어져 와가지고서는 엄마 밥 줘 라고 하면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밥 줘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 밥 줘 하죠? 엄마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돌아와도 그 아이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보아스가 친척이라고 해서 책임져 달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가 혹은 친척이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자녀들이 시험에서 1등 했을 때만 엄마 밥 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낯짝에 철판을 깔았다고 해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맡겨놓은 거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춰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얼마만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께 얼마만큼 해야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부모님한테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4살 때 기억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4살 때 저희 부모님이 집을 사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옥상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옥상에 혼자 올라갔더랬습니다. 4살 때쯤에 올라가서는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얀 천이 바람에 막 휘날리고 있습니다. 빨랫줄에 수십 장 걸려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애가 없어진 걸 알고는 후다닥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위험하니까 올라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니 똥기저귀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우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났던 시절에도 70년대 후반쯤입니다. 그 시절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저귀가 있습니까? 하얀 기저귀 천, 그거를 수십 장을 빨아야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키우실 때 다 떨어진 옷을 기저귀 삼아서 그렇게 키웠다라고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가면서 그 천 쪼가리, 구하기도 힘든 천 쪼가리 그 얼음물에 빨아가지고 그걸 널어서 겨우겨우 기저귀로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수고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조건을 갖추고 엄마 밥 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가문을 대신 이어돌라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서 잘 살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보리 한 에바를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이 팍팍하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에서 지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 안 하고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내 옆 사람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혹은 내 가족을 향해 어떤 조건을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무렇게나 거저 얻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과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를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